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에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성정현 목사님은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실천학 교수이시면서 실천신학 교수이시면서 백석정신 아카데미 사무총장으로 계시는데, 이번에 글로벌 장학생을 뽑아서 4년 또는 5년 동안 풀로 서포트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와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신실한 신앙 고백 위에 지난 30여 년 전 이 땅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광 거두신 것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하시고 중남리 선교의 중점 기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영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세 동안의 일손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귀한 강단에 섰음에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게도냐 환상은 세계사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되는 기폭제가 된 사건입니다.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 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이곳 과테말라에 오게 되신 계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40년 전 1979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서 15년간 살다가 다시 25년 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던 계기가 다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 하십시오. 밤에, 다 같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그 한밤에, 그 어두운 밤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밤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 곳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밤, 이제는 절망할 수 없는 그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환상입니다. 환상. 저는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오직 말씀으로만 자랐던 사람입니다. 어떤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신비적인 것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요,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영어번역 성경에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전. 비전은 꿈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전은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비전, 우리 대한민국의 2030의 비전, 과테말라 한인교회의 비전. 비전은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 꿈을 주십니다. 성경이 입증합니다. 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진리로 가실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꿈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노년 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이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아, 저 무뼈를 내가 어떻게 세겠느냐. 아직 너에게 자식이 없지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어요. 그의 손자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어느 날 이 루스라는 땅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요. 여러분, 야곱은 이 땅에서 147년간 살아갑니다. 그가 태어날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다시 브엘세바에 돌아와서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노년 130에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도 17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147년 동안에서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때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900km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몇 달 걸렸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의 2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바로 이 사닥다리가 인자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 꿈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에게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다 이루기까지 미래형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아시티,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는 until I have done. 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예언적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그 꿈속에서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그래서 밧단-아람 하란에서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재산을 다 잃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야곱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마치 오뚜기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죄개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의 비전, 여러분, 비전의 대명사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린 요셉이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두신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꾼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형들이 더 발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 아들 요셉이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 주실 때 늘 순봉에 돛을 달고 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의 시기에로 말미암아 보디바리 집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당시의 노예는요, 자기의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보면은 열심히 하다가 보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것이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2대장 보디바르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로 발탁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7세 청소년 요셉에게 꿈이 있을 까닭에 그 시련 가운데서 견딘다 이 말이에요. 가정 총무로 잘 되는다 싶었더니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보디발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은 이 옥에서 지날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세우실 것이야. 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침내 30살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가정 총무, 감옥 총무, 나라 총무가 되어지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에게요, 정말 신령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과테말 한인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김상돈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미 우리 과테말 한인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귀한 인재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16명을 발굴해서 그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가운데 한 명을 추천해 주셔서 어제 제가 심정 면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에 지난 2년 전에요, 정말 귀한 행사를 가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요 제3세계에 왔던 많은 지도자들이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날 수십 년 전에 미국 교회가 젊은 인재들을 잘 양육해서 보내었어.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한국을 정말 발전시켰듯이, 한국 교회를 일으켰듯이, 세계 곳곳에 가난하지만 정말 실력 있고 신실한 크리스찬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4년 5년 동안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켜 다시 그들의 조국의 지도자로 파송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청년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발을 디디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함께 MOU를 맺으면서요 이 일에 함께 우리가 동력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직후에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읍시다. 주님 몸된 교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시는, 환상을 주시는 주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비전이 주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는데 놀랍게도요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자 앞을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참 잘 됐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름에, 다 같이 이름에 있으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삼각지역, 현재 터키의 이 중부 지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동력자 디모데를 예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블레싱,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귀한 우리 제3세기 크리스찬 인재 양성의 이 프로젝트도 백석대학교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학생을 맡아서 후원할 후원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백석대학교는 주중에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토요일 주일에는 후원하는 교회가 책임지고 양육하는 학생들이 한국교회의 영성과 그 뜨거운 말씀과 특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는, 또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거점 지역들을 만나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동력하는, 이제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예요. 이번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요, 얼마나 좋든지. 두 번째 교훈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이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무시아 베이르로 비도네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 지명들을 보면은 인구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큰 도시로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 막는 거예요. 어떻게?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의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돕는이, 우리의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선교 사역의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복음 전도의 요청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테말라에 사시지만 때를 따라 세계 도처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영적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게도냐 환상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3편 10절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은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 부분은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교훈을 가슴에 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꿈을 가지는, 비전을 가지는, 그리고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꿈을 심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시다. 오늘 저는 제 가정의 하나의 사건을 간증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9년 전에 제 어머니 87세 권사님으로 전국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96세, 87세 권사님으로 전국하셨습니다.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20살에 결혼하고 그리고 7자녀를 낳고 살림 중에 39살, 4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죠. 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공장을 정리하는데 그게 2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2년 전 85세 때 지금은 제가 더 재산 상속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일어난 완달러 남기지 못했지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물살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셉 권사님에게도 그 7명의 자녀들이 그 자녀를 별거를 14명의 손자 손녀들 귀하게 말씀 안에서 자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 잘하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8명의 손자 손녀들 귀하게 말씀 안에서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계를 18명의 손자 손녀들 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계를 위하여 귀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 되기를 교회를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평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할머니 늘 기도합니다. 열여덟의 손자 손녀들의 가슴을 다 가슴에 담고 할머니 장례식 때 어떤 아이는 로마서를 다 써왔어. 어떤 아이는 룻기를 쏘았어. 할머니 시신관에 이 책을 공책을 넣어줬어요. 이 땅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떤 죽음보다도 영광스러운 죽음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빙도 웰다이어 참 중요합니다. 샘바란 시속에 있는 금문교를 갈 때마다 지켜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금문교 샘바란 시속 조수간만 사용하고 싶어서 다리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곳에는 다리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한 사람 조셉 스트라우스께서 오늘까지 기적까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마침내 1937년에 그 골든 게이트 그분의 이름이 맨 오브 비전 비전의 한 사람 사랑의 성도 귀한 사역을 함께 그 중에 또 귀한 아이들을 백석대학교 이 중남미가 복음화되는 일 그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힘을 역사가 계속되게 주시옵소서. 하게 주셔서 부조한 종이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은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21세기 마게도냐 환상을 붙잡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